우리 선우자로인사입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듣고 또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빚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급해 줄 때 하나님이 아이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 앞으로 그 되어질 그 세상이 참 이게 너무 암울하고 우리가 너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깜깜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하고 길을 걸어갈 때 전혀 달라요. 길을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무슨 경관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풍경도 즐기고 지금 여러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즐길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내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장내려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그 공동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어땠습니까? 너무 낙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면 이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알았는데 도무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교회와 또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 초대 교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지경을 넓혀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하늘의 교회였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지금 너무 침체하고 너무 낙심한 이 지상의 교회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이 교회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인을 떼고 있습니다. 인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 기록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는데 인을 떼면서 그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을 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을 뗀다. 인은 어떤 위대한 사람도 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만 이 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7양의 7인 중에 하나인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땅에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지진과 박해들 이런 일들이 인을 뗄 때마다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 세상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끝이. 시간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종교는 막 돌고 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막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내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땅에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재앙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재앙들 앞에 제외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제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재앙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재앙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고 재앙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인을 떼야만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은 전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막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하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기근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막 전쟁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막 자기 마음대로 돌고 기근이 막 그냥 이 세상을 휩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전부 통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앙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아니 무슨 재앙이 무슨 통제 속에 있냐 이게 막 그냥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이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천지 차이.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재앙과 기근과 전쟁도 주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를 절대로 이 재앙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재앙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안에 딱 붙들림 받아 있으면 그리스도를 삼키지 않는 한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질병의 재앙도 질병의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무슨 사고도 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침몰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담대해지죠. 어려움이 올 때 담대해지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담대해지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 문제는 주님의 통제 속에 있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곧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나를 도울 수 없다. 막 어려움이 오면 막 정신 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막 칼발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가 주님의 통제 속에 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주님을 침몰시키지 못하는 한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이 막 이상한 책이 아니라는 거. 이상한 책이 이게 해석이 가능한 책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막 두려움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 또 이 말씀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흰색은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흰색이 나왔다 그러면은 복음의 색깔이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여러분 깨끗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니까 흰 말을, 이 흰색이 나온 흰 말을 이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탄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흰 말을 탄 장수와 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연세가 많으셔도 어려도 있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의 그 사건을 믿고 있잖아요. 복음의 사실을 붙들을 때 여러분 흰 말을 탄 장수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활을 갖게 되고 멸관을 쓰고 나가면 이깁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돼가지고 내 이야기하면 듣겠나 이래 막 머뭇거리고 막 주저하고 그래서 문제지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이 들어요. 듣겠나 생각 들지만 들어요. 듣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겠냐고 영접하겠다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숭실대학교 종신대학 바로 너머에 거기만 넘으면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숭실대학교 때 대학교에 학교 마치면 갔어요. 학교 마치면 가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그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이거 캠퍼스를 돌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 그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거기 뭐 군대 갔다 온 예비역도 있었고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가서 그 사형리를 전하고 영접기도 하시겠냐고. 그러면 반드시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없었어요. 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그래서 계속 나갔습니다. 제 친구하고 계속 나갔어. 여러분 사당동 그 뒤에 뭐 봉천동 이런 막 이 얼마나 가난한 동네입니까 그때 그 시대에. 그 80년도 그 초중반에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그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 너무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여러분 1년에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영접 기도로 그냥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영접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렸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흰 말을 탄 장수와 같이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지금 올림픽이 지금 우리 파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올림픽 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서울로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있던 이 선교 단체하고 이렇게 이제 어렸죠. 어린데 막 독일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드라마도 하면서 복음적인 드라마를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막 우리라 하면 이렇게 워크십 같은 댄싱 있잖아요. 근데 한 30년 전인데도 그렇게 준비가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우리 한국만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여요. 복음의 드라마. 언어를 쓰지 않아도 복음의 내용이 들리도록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보고 이 스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스피치를. 제가 뭐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스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제가 대학로에서 서울역에서 이 드라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 500명, 6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탁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이걸 전했어요. 이걸 믿겠나 생각이 드는데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사람은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손을 드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수십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제가 무슨 유창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재미있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사람이 계시면 손을 들으라고. 그러면 같이 있던 우리 친구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거 도와주었어요. 영접 기도를 도와주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기고 이기게 하시구나.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습니다.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강경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잔치를 꼭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피잖아요. 하나님 붙여주셔요. 다 붙여주셔요. 이 강경 안에도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요. 입 딱 다물면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입 딱 다물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버스를 타고 갈 때, 기차를 타고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복음 전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희한하게 붙여줍니다. 희한하게 붙여줍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갈 때 그때는 이제 무궁화 타고 가는데 옆에 분이 계신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대전쯤 와가지고 전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전까지 가네.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픕니까 이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막 대전에서 나와 내리는 거예요.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앉으면 입을 열어가지고 제가 누군지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역리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영락 없이 있잖아요. 영락 없이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락 없이 내가 믿겠다고 같이 영접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들면 흰말을 탄 장수가 될 줄 믿습니다. 장수가 되게 하시고 이기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돼요. 전투하는 교회. 뭐로? 복음의 능력으로 있잖아요. 계속 전투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인을 딱 떼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둘째 인을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받았더라. 두 번째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붉은 말. 이것은 피를 흘리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무슨 테러가 일어나고 피가 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칼을 휘두르면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허락을 받아야 살육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허락을. 자기 마음대로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육하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고 나면은 정말 좋은 세상에 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죄를 있잖아요. 너무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철저하게 자기 죄를 내어놓고 죄의 뿌리를 여러분 뽑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죄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좋은 것만 취하는 거, 좋은 것만 취하고 내한테 부담되는 것은 안 취하고 좋은 것만 듣기 좋은 것만 자꾸 취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피상적으로 흘러가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 말씀이 나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 배를 찢고 있잖아요. 막 거기 막 암을 막 그냥 끄집어내고 막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가진기 싹 바르고 치료됐다.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상적으로 말씀을 접해도 굉장히 비상적으로 말씀을 접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여러분 이게 심각한데 이 완전 나를 주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죄를 여러 번 다 토해놓고 이거 막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그렇게까지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이렇게까지 내가 낮추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에 좋은 것만 나이스하게 살고 싶다. 나이스하게 믿고 나이스하게 무릎에 흙 안 묻히고 있잖아요. 손에 물 안 묻히고 나이스하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막 수술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 여러분 이 죄 뿌리가 뽑혀야 되고 있잖아요. 내 죄가 다 토해져야 되고 이 수술이 일어나야 되네. 수술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복음 앞에 딱 직면하면 있잖아요. 복음 앞에 딱 서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복음 앞에 직면 안 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그리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냐? 너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에 딱 직면하면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압니다.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자기 전부를 던져가지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자기 전부를 던져가 주님을 붙들어요. 나이스하게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나이스하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까진 기억에 바르고 요게 바르고 나 괜찮아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삽니다. 정말 복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이게 악한 자구나. 내가 이런 걸 다 깨닫고 있잖아요. 완전히 굴복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내가 나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 이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면 철저하게 회개하죠. 철저하게 굴복합니다. 완전히 나를 버립니다. 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옵니다. 완전히 주님이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놈에 불과하고 주님이 주인님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따라 삽니다.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지냅니다. 문제가 없이.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불거지고 이해가 딱 상충되잖아요. 전쟁합니다. 전쟁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죽여버려야 돼. 완전히 나를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럴 때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분노와 정욕의 불씨에 불이 붙지 않아요. 나이스하게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조그만 문제도 탁 이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 내 인생을 태웁니다. 정욕으로 태우고 분노로 태우고 있잖아요. 나를 막 새까맣게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씨를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꺼뜨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꺼뜨리시고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죽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잖아요. 그 못을 빼고 내려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딱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이걸 자꾸 빼고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탁 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하다가 다시 올라가 다시 못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영원히 못 박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 이 전쟁과 같은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삶의 터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일어납니다. 안 죽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가 상충될 때 있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못 박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 나머지 부분도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시간 좀 지나서 그렇게 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